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는 신앙인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필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은 앞에 5장 1절에서 시작된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소주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히브리서 전체의 보다 큰 주제를 따라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논의는 7장에서 다시 재개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5장 11절부터 14절은 그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 질책합니다. 먼저 11절은 멜기세덱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와 실천에 있어서도 아무리 바르고 좋은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느슨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들이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더욱 높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분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들이 신앙의 연조가 상당히 오래되어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여전히 학생의 신분으로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그러한 상태를 어린 젖먹이에 비유하고 그들의 발전이 없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은 엄마가 주는 젖만 그냥 수동적으로 먹는 젖먹이와 같은 신앙을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는 성인의 그런 신앙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장성한 자는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사리 분별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연단을 받다는 말은 헬라어로 귐나쪼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 김나줌 비슷하죠? 김나지움과 같은 어원입니다. 즉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신앙인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영국 윈블던에서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데요. 남자 테니스 하면 3명의 황제들이 떠올려집니다.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모든 20대의 그런 젊은 선수들을 다 제치고 여전히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탑 3라고 이렇게 보통 일컫습니다. 페더러는 뛰어나고 화려한 기술로 유명하다면 나달과 조코비치는 엄청난 체력으로 유명합니다. 나달은 근육질이고요. 조코비치는 호리호리하지만
장거리 사이클 선수 못지않은 지구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 하나를 내려면 10번이 넘는 랠리가 흔히 계속되는 것이 그들의 경기의 특징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코트 이리저리를 왕복하며 뛰어다니고 거의 모든 공을 방어하기 때문에 공격하던 상대의 체력이 고갈되어서 먼저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훈련 덕분일 텐데요. 더욱이 나달의 경우는 본래 오른손 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왼손으로 테니스를 치는 습관을 들여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 곧 연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 그 독자들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와 살해의 위협을 받아 신앙을 포기하도록 종용될지라도 먼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교를 각오하는 자가 될 때 진짜로 단단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교적 신앙에 감동했는지 결국 로마는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정도로 기독교의 그런 박해지에서 기독교의 그런 중심지로 기독교의 본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장 1절부터 3절은 박해로 인해 그들이 신앙의 기초적 교리, 곧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등에 대해서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묘사하고 절대로 그러한 기초적 신앙 고백을 버리지 말며 더 나아가 보다 완전한 신앙인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마지막 3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기독교의 신앙 고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 이렇게 단단한 연단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당시처럼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종교적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태도를 견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마지막 단락인 6장 4절부터 8절은 박해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여 신앙에서 중도 탈락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3장과 4장에 이어서 여기서도 신앙의 첫걸음을 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뒤에 10장에서도 같은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이 세상이 어떤 그 무엇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소위
성도의 견인,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탈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번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확실히 구원하도록 애정하셨는지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히브리서의 중도 탈락에 관한 말씀도 있음을 알고 더욱 분발하여 순종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에 있어 지적으로 그리고 실천에 있어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칫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불신앙에 이르고 심판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아적이며 초보적 신앙에서 탈피하여 어떤 세상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신앙의 고수가 되게 하소서. 운동선수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